16장 욥기 6절부터 22절 다 찾으셨습니까?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 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무리들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궁팥들을 꿰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가 나를 치고 다시 치며 용사같이 내게 달려드시니 내가 굵은 배를 꿰매어 내 피부에 덮고 내 뿔을 티끌에 돌려봤구나. 내 얼굴을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리니.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시간 두 번째 시간 또 우리 나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현훈 목사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죠. 예, 감사합니다. 새벽부터 또 박수를 받기는 제 인생의 처음이네. 박수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함께 나오셨으니까 그냥 좀 멀리서도 이렇게 막 가까이 하실 건 없고 새벽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한번 새벽이라 조금 인사하기가 무엇인가? 그래도 한번 새벽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참 귀하시네요, 여러분들이. 자, 오늘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증인. 재난의 날의 증인. 욥기는 성경 전체에서 인생의 고난, 재난과 재앙에 관한 그 인생의 고난의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그런 책이에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이 고대 그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물론 이제 문학적인 소재는 그보다 훨씬 오래됐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 남자들의 경우에는 난지 8일 만에 몸에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런 자의식을 갖고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그 얼마나 처지가 기고하고 불행하고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 그때 그 바벨론 포로기에 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차화상.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지 말아야 하는데 사람이니까 뭐 환경의 지배를 아주 벗어날 수는 없으니까 억울한 일이 생기고
원치 않는 불행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나 자신도 모르게 환경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요된 자화상, 그게 내 모습이 아닌데 강요된 그런 자화상의 피해를 겪을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고 나서 겪어보면 뭐 남편 때문에 뭐 부인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내 삶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자기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하면서 교인들한테 자주 하는 말씀이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도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특별히 믿는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놓아버릴 때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버릴 때, 버린다는 말이 좀 모호합니다마는 성도로서의 거룩한 자화상과 믿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의 아주 본질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인생의 고난과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대신하셨다는 그 대속의 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화상을 버리는 순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삶이 망가져요. 새벽이라 좀 뭐하지만 부흥회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해보시지. 내가 나를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어려움을 당하면 그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 영어로 No one left behind. 미국에서 이제 정치도 그렇고 무슨 그런 사회적인 이슈가 있을 때 그럴 때마다 미국 사람들이 흔히 처음에는 정치 캠페인에서 공화당의 정치 캠페인에서 시작을 했는데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버려두지 않겠다. 아무도. 사회 어떤 복지 정책도 그렇고 무슨 법도 그렇고 모든 제도가 그렇잖아요. 이 사회에 정말 소수 마이너리티에 속한 무시해도 좋을 법한 그 한 사람까지도 본인이 길을 쓰고 곁길로 가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살려고 하고 바르게 올바로 고다지고 싶고 바르게 살고 싶었던 삶의 의지를 간직한 사람이라면 결코 버려서는 안 되지요. No one left behind. 아무도 버려지지 않게. 그걸 건강한 사회의 척도라고 꼽는데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절대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지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그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자화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문화 가운데 특별히 욥기는 욥기의 주인공인 욥, 아바라는 히브리 말은 야바라는 말, 히브리 말은 조금 비유로 말한다면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 살다 보면 본인 내 본심은 그게 아닌데 환경이 나를 자꾸 그렇게 마치 그냥 미움을 받는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화상을 막 그렇게 몰아가는 때가 많잖아요. 미운 오리 새끼.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의 줄거리도 결국은 그래요. 자기가 자기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한. 그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하기 위한 그런 책이에요.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별의별 인생의 우여곡절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미운 오리의 새끼와 같은 자화상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모든 사랑의 유일한 대상. 이것도 제가 우리 교회에서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가 빌리그레암 전도 집회 5.16 광장, 여의도 광장에서 이제 교회에서 학생부에서 그때 처음 갔는데, 김정한 목사님 그때 통역을 하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합심 기도를 하는데 그때 6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처음 기독교의 그 신앙생활의 진리에 관해서 제가 처음 깨달았던 게, 이 많은 사람이 동시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알아듣나. 나중에 예수님을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개인적인 구세주, 개인적인 대속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상대해 주신다. 사람은 그게 안 되지. 사람은 뭐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나의 퍼스널 세이비어, 정말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선한 분인 줄 내가 객관적으로 일반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만,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현상에서 정말 욥의 이름이 뜻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미움받는 자가 나 자신이라는 그런 자화상이 나를 괴롭힐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믿느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하나님이 좋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다, 그 사실 믿기도 사실 어렵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데 그 좋은 것이 나에게 개인적으로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내 모든 사정을 다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하나님은 좋은 분입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도 그렇고 내 꿈도 그렇고 내 본심도 그렇고 나를 끝까지 알아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이, 그런 차원에서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증인으로 삼는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 특별히 성도가 고난을 당하고 재앙과 재난 속에서 첫째는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영역. 오늘 말씀에 그 16장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요,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사람에게 이 말 저 말을 많이 해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좀 내 속내를 털어놓으면 좀 그 사람 좀 나를 좀 알아주려나, 그 사람이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해 주려나, 그러고 싶죠. 누가 그런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 카카오톡이 성공하게 된 비결이 그 심리 때문이래. 누군가는 좀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카카오톡 사장이 그런 것까지 다 파고내고 하고서 했는지 모르지만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이제 주께서 7절에 이제 주께서 나를 피로하게 하시고 나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시들게 하셨으니 이는 나를 향하여 증거를 삼으심이라. 나의 파리한 모습이 일어나서 대면하여 내 앞에서 증언하리라.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어제 저녁에 잠깐 그런 말씀했습니다마는 기독교인의
질병을 포함해서 모든 인생의 고난을 대하는 기독교인의 관점은 인격적이에요. 인격적. 재수가 나쁘고 운이 나쁘고 사주팔자가 기구해서 내 삶에 내가 지금 이런 불행을 당하는, 그건 비인격적인, 세상을 비인격적인 원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믿으면 거기 사주팔자, 운명, 무슨 별자리, 무슨 역술, 별의별 게 다 있지요. 그러나 성도가 어떤 억울함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이 억울함과 이 고난 속에서 뜻을 두시고 나에게 이 어려움을 겪게 하는 분이 계시다. 인생에 밝고 좋은 불로소득이 생기는 그런 일만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고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없이 해야 하는 그런 손해와 손실을 당하면서도 이런 손해와 손실을 나로 하여금 겪게 하는 분이 계시다. 겪게 하는 분이. 그래서 성도의 재난과 재앙 속에서의 세계관은 인격적이라고. 인격적.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어제도 말씀했지만 그게 저도 목회자인 제 자신을 포함해서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에도 과연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이런 억울한 일을 겪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 말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말로 해결할 수 없고 해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을 당할 때 성도는, 그래서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신의 영역이 있다. 하나님의 영역이 있다. 건달들은 그 영역이라는 말을 일본말로 나와바리라고 그래요. 나와바리. 여기는 내 나와바리. 다른 사람들은 들어오지 말라는 거지.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와바리가 있어요. 나와바리. 하나님이 건달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야만 인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빨리 깨닫고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소위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걸 끝까지 자기가 책임지고 나름대로는 성실하다고 그러지. 나름대로는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이고 나름 인간적으로는. 그런 인간적인 성실과 믿음의 초월이 때로는 상반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우리가 시공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욥이 그 삶에 사람에게 아무리 얘기하고 사람에게 아무리 마음을 터놓아도 그 진심을 알아줄 수 없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궁극적인 증인으로 여기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그 믿음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네 삶 속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존재가 개입이 돼야만 성도의 삶의 인생에 궁극적인 해답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 근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쉽지 않아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나름대로 성실하고 책임감을 다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일수록 그게 어려워요. 때로는. 그런 면에서 정말로 지혜로운 안중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하세요. 인정을 하세요. 가끔 미국 살다 보면 이제 목사들한테 그 배심원 시민법정에서 자그마한 무슨 큰 문제 말고 보편적인 인간의 상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케이스들, 그런 재판이 있을 때 무작위적으로 주로 이제 목회자들한테 배심원으로 와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요. 배심원으로 가면 첫 번째 일단 선서를 해야 돼. 배심원으로서 사사로운 감정이나 그러지 않고 양심에 따라, 법에 따라 내가 배심원으로서의 판결을 하겠습니다. 사인을 하고 또 선서도 해요. 선서도 해요. 선서하는 거예요. 선서. 성도로서 나는 내 삶 속에서
감사하고 기쁨이 충만한 중에 아멘 할렐루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내 인생의 한계 상황, 절망과 재난이라는 한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역을 나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증인이 되어주세요. 증인이. 세상 사람이 뭐라고 그래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You are accepted. 영어로는 You are accepted. accepted. 아무리 너를 괴롭히고 세상이 아무리 너를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은 자화상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너를 개인적으로 받았다. You are personally accepted. accepted.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받아주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자리를 인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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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와 함께 두 번째로 그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나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믿는 자의 삶의 최종적인 증인이 되는 삶의 두 번째 조건으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려라. 욥기는 흔히 영어로는 the last will of God, the last will of God, 하나님의 본심. last라는 말은 최종적인 will은 뜻이니까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에 관한 책이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성도라 할지라도 미움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미운 오리 새끼처럼 중간에 끼어 있는 사랑과 증오와 모든 불편한 감정의 샌드위치가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지난다 할지라도 그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the last will of God, 하나님의 마지막 뜻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인간관계에서도 특별히 요새처럼 어려운 때에 아무래도 이제 교인들은 교인들 간에 목사님은 항상 말할 것도 없고 항상 저만 같아도 교인들끼리는 별의별 서로 이제 성도라 할지라도 서로 감정이 좀 상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고 목회자는 다 기도하지요. 목사님에 관해서는 목사님과는 좀 예외고 교인들 간에도 뭔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면서 감정적으로 뭐가 좀 불편하고 원치 않는 무슨 오해나 이런 게 생길 때 자기 본심을 알아서 내 편을 들어주는 그런 교인이 있으면 좋잖아요. 안중교회는 항상 그냥 서로 분위기가 좋아서 전혀 그런 일이 없으신가?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 그러면 더 좋고 교인들 간에 그런 불편함을 오해가 없으면 더 좋고 사람도요 자기 본심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마워요. 어제 저녁에 다 칭찬을 했지만 이 목사님한테 제가 고마운 것이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진짜 저 속에는 어쩔지 모르는데 저를 겉으로 대하는 건 항상 내 본심을 알아주는 것 같아요. 본심을. 고마워요. 저도 무슨 친구나 인간관계를 이렇게 뭐예요? 막 그물망처럼 이렇게 막 여러 사람을 사귀질 않고 조금 그런 편인데 고맙단 말씀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인격적 퍼스널 갓,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많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본심을 헤아릴 줄 아는 성도를 만나면 하나님도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실까. 인간관계도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데 하나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중에 온 우주의 우주 보편적인 사랑의 원리로 세상을 다스리지만 밝은 면이 있으면 어두운 면이 있기 마련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중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고 그의 피조물들을 향한 조물주의 계획이 끝까지 선하다는 사실을 믿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심을 헤아리면서 믿음 생활하는 그런 교인들을 만나면 하나님이 기쁘실 거예요. 기쁘실 거예요. 당대가 아니면 그 다음 때라도 복을 주실 거예요. 복을. 네. 하나님의 본심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따라 믿음 생활을 성실하게 이어가는 그런 안중교회와 교인들이 되시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의 본심, 내가 다른 건 모르지만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관계가 얽히고 물질적인 면에서 아무리 내 삶이 복잡하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을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한 개인적인 대속물이 되도록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내가 절대 잃지 않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결코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복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특별히 어려운 때에. 새벽 설교는 30분만 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세 번째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마찬가지로 당연한 결과이겠지만 기도가 정결해. 17절 말씀에 16절과 17절을 같이 읽으시면 더 은혜가 돼요.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정결한 기도. 기도가 정결하다는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조금 좀 연세가 조금 높으셔도 그 정결한 기도, 다른 말로 깨끗한 기도, 그 의미를 이렇게 좀 묵상하실 필요가 있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나의 기도가 정결한가, 깨끗한가. 정결한 기도. 흔히 하는 말로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나름대로 제가 부자긴 한데요. 자녀들한테 뭘 주려고 하면은 그렇게 넉넉지가 않은 것 같아. 목회자라도 인간이니까 우리 애들이 이제 지들 말로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하면서 자기들을 방목했대네. 방목. 집안에서 이렇게 귀한 가축을 이렇게 그냥 쓰다듬고 뭐 하는 것처럼 그러지 않고 자기들은 방목을 엄마 아빠가 방목을 해서 키웠대나. 어쨌든 간에 제가 딸이 둘인데 소위 맨 땅에 와서 헤딩하는 식으로 한국에 와서 잘 살아요. 3년 전에 결혼한 저희 큰아이는 자기가 타고 다니던 차, 포드에서 나오는 제일 작은 차,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한국에 왔거든요. 근데 그냥 결혼도 하고 어제 저희 사위 보셨나? 우리 사위 든든하고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뭐니 해도 뭐니가 제일이니까 필요한 게 뭐니겠지. 뭐니. 이거 좀 돈 몇 푼 좀 더 좀 집어줬으면 좋겠지. 왜 그런 마음 없겠어요. 그런 마음. 근데 저희 아이들도 알아요. 일찌감치 포기를 해서 일찌감치. 저희 둘째가 이제 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저희 둘째가 어려서 주말에 가끔 이렇게 데리고 이제 주말에 밖에 나가면
그때는 제가 이제 유학생이었으니까 엄마 아빠가 돈이 없는 걸 아니까 뭐 이렇게 사고 싶잖아요. 사고 싶으면 저희 둘째가 아빠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저거 사줘. 그래. 이 다음에 돈 많이 벌면 저거 사줘. 근데 어린아이래도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린아이인데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 장난감이 막 좋지만 다른 날처럼 막 갖고만 놀면 좋지만 영원히 필요한 건 아니거든. 미국에 가면 우리 오클라호마만 하더라도 그 애들 장난감만 모아놓고 되파는 그런 샵이 있어요. 샵이. 그 연령만 지나면 무용지물이야. 무용지물. 뭐 당신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나이만 지나면 그 필요치가 않아요. 기도가 깨끗하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으로 이야기해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처럼 그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이상 나도 인간인데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필요대로 하시옵소서. 금방은 잃는 것 같아요. 죽으셔야 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정확하게 응답하시잖아요. 원하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알아서 내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 말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선함의 원리로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필요대로 구하고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의 자녀의 하나님이 원하는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거지. 모든 무릎을 그 발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그의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그의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증인이 되어주신 거예요. 증인. 18절과 19절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하늘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죽음 이후에까지, 요단강을 건넌 죽음 이후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린 양의 보좌가 온 세상의 중심이 돼서 이 세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입으로 자기 죄를 그 보좌 앞에 직고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욥이 그걸 사모한 거예요. 그걸. 이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당하면서 많은 왜곡된 정체성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 삶을 망가뜨리는 것만 같은 그런 중에서도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높은 데. 한국은 어쩔지 모르지만 미국은 각 스테이트에서 주의 그 법에서 무슨 판결이 나도 페더럴 연방 법원에서 연방 법원 판사가 판결을 내리면 각 주에서 내린 판단은 다 무효가 돼요. 무효가. 그런 케이스가 덜어 있어요. 흔치는 않지만 덜어.
연방법원의 판사가 제일이니까. 연방법원의 판사가.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accepted. You are accepted. 하나님의 마지막 본심,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 선해요, 선해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까지 선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려워도 선하게 사셔야 돼요. 선하게. 역사는 결국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정결한 기도를 실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저의 삶의 증거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증인, 고난과 연단은, 재앙은 하나님을 내 삶의 증인으로 삼는 기회예요. 사람의 소리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들려주시는 최종적인 The last will of God, 하나님의 최종적인 뜻을 알아서 깨끗한 기도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은밀한 것까지도, 정말 은밀한 우리의 속사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나와 내 모든 것에 증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재앙과 재난의 날에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간관계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한두 마디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온갖 촉각을 세우면서 자존심, 명예훼손, 별의별 반문이 많습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증거를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오해하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그걸 무시하고 방조해서 내 뜻과 내 경험으로만 모든 것을 이해하는 이런 때가 많습니다. 주여, 나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대법원의 판결이 지방법원의 모든 판결을 무효화시키듯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현실적인 가치관이 내게 강요하는 모든 상대적인 나 자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이 하나 만이 하나 너는 내 것이라. 온 세상을 주고도 너를 바꿀 수 없어서 내 독생자를 죽게 하였노라. 내 아들의 피가 너의 죄를 사했은즉 너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증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후견이 되어주시어서 하나님 주신 믿음의 증거를 갖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서 행할 줄 아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난은 하나님을, 최소한 성도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증인으로 삼는 기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증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